오늘은 우리 에스겔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208페이지 펴주되고 옆에다가 우리 성경책도 에스겔서를 펴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뭐 배웠죠? 예레미야가 배웠죠. 자, 3과 에스겔 208페이지 보면 돼. 자, 오늘은 에스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요시야 개혁 시대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후 30세가 되던 해에 바벨론에서 이제 소명을 받아서 유배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약 2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사역한 선지자죠. 이미 남유다는 멸망을 했고, 그래서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성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이 있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무너졌는가? 왜 우리는 멸망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알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새 성전입니다. 새 성전.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겔서의 구조를 보면 에스겔서는 총 몇 장이냐면 48장이에요. 48장.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중심을 이룬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심판입니다. 1장부터 24장. 첫 번째 소명.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다소 긴 소명 기사로 이제 시작을 해요. 자, 에스겔서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30째 해는 에스겔이 30세가 되는 때였어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은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나이가 바로 30살이에요. 근데 그는 지금 이방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파수꾼과 같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받으면서 그는 먼저 들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처음 보았어요. 1장 28절을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을 에스겔이 1장 28절에서 보았고, 또 3장 12절을 보면 보세요. 3장 12절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영광이 처소에서 나오신다라는 선포를 들었고, 또 3장 23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되게 중심을 이루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광과 성전이 되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에스겔이 여러 가지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실제 몸으로 행동하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기이한 행동은 듣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면서 강력한 인상을 남겼을 거예요. 왜냐면 직접 몸으로 이제 보여주니까. 상징 행위를 통해서 그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상징 행위를 보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상징 행위입니다. 자, 첫 번째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토판, 그러니까 흙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해요.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사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흙 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철판을 두른 모형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침공을 그 흙바닥에다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상징 행위였고, 두 번째는 한쪽으로 눕는 행위였어요. 4장 4절을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6절에서든 또는 오른쪽으로 누워. 그래서 이 390일 동안은 그 에스겔이 왼쪽으로만 누워 지냈고 또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지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390일 동안, 그러니까 390일만큼 담당하라는 그런 뜻이고, 남유다의 죄는 40일 동안 담당하는 뜻인데 391일은 1년을 뜻해요. 390일은 북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그렇게 죄를 감당할 것이고, 남유다는 이제 40년 동안 죄를 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장 9절에서 17절에는 부정한 떡에 대한 상징 행위가 나와요. 4장 9절에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리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누웠던 390일 동안 이 쇠똥으로 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똥에다 불 붙이면 불이 타잖아요. 똥이 연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똥으로 떡을 굽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똥은 부정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만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똥으로 부정한 떡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포위를 당하여서 음식과 식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등분 하라고 했어요. 머리털 다 밀고 수염 다 깎아서 이렇게 모아서 그걸 3등분으로 딱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다 쳐버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백성이 각각 성읍 안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성읍 밖에서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한 이방 나라에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잠깐만 얘들아. 여러분 아시겠죠? 계속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심판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타락의 온상인 그 산당을 헐어버리라고 하시고 제단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우상 앞에서 다 처단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또 6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6장 14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온통 이 우상으로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확 덮여 있으니까 마치 하늘이 먹구름으로 다 덮여 있으면 태양이 보이지 않듯이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섬기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지고 옵니다. 멸망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총체적인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무서운 예언을 하십니다. 7장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 안에 숨어 있어도 죽고 성 밖에 있어도 죽고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에스겔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과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증한 일들을 성소에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소를 버리시고 멀리 떠나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8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들은 이웃에 대해서도 불성실하였고 그 땅에 되게 폭행이 가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사람들이 되게 잔인한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대가가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난폭해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8장 18절 보시면 17절부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이게 말하는 인자는 에스겔이에요.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고 폭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도 분노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9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으로서 그 땅에서 대학살이 벌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은 성전에서 지도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남녀노소를 다 처단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가증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탄식하고 신실한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주신대요. 그들만큼은 심판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9장 3절에서 9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기 이마에 우는 자의 이마에는 표를 그리래요. 이 표식이 있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마에 그려진 표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마에 표가 그려진 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마에 표가 그려진 자들이 성도들인데 그들의 숫자는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의 성도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게 하신 것과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게 진짜 숫자라고 말하면서 14만 4천 명을 모으는 이단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신천지예요. 참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이제 10장에 넘어갑시다. 10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죄악이 가득한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구룹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1그룹, 2그룹 이런 거 아니에요. 천사의 이름이에요, 그룹은. 성전 문지방까지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자, 10장 4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성전은 원래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성전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룹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역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그룹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 동문으로 떠나 움직입니다. 성전의 동문에는 뭐가 있냐면 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구를 나가버리는 거죠. 이제 10장 18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곳에는 그냥 그 자리가 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이것은 마치 왕이 시종들의 가마를 타고 행차하여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왕이 한 나라를 점령할 때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 들어가서 이제 왕은 그 나라를 한번 쭉 둘러보고 떠나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병사들은 왕이 떠나자마자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가마 속에 있는 고기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는 환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는 멸망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어서 반드시 이방인의 손에 내가 넘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방 나라에 흩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버리진 않으실 거예요.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1장 16절부터 18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단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부터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여러분 딱딱한 냉동실에 있는 딱딱한 고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거 자르려고 칼로 팍 자르면 칼이 부러질까요? 고기가 잘릴까요? 칼이 부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고기가 따뜻한 곳에서 아주 쫙 녹아서 야들야들해졌어요. 그때 이제 날카로운 칼이 훅 들어가면 그 고기 사이에 칼이 훅 박히게 되죠. 그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박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그리고 이제 다시 12장 가서 다시 하나님은 그 상징 행위를 하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상징 행위는 에스겔이 포로처럼 옷을 입게 돼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포로 행장을 꾸리고 성을 다니게 하셨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왕과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2장 3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그리고 12장 17절에서 20절은 그 에스겔이 밥을 먹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벌벌벌 떨면서 밥을 먹는 상징 행위를 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두려움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심판에 대하여서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214페이지. 자, 15장부터는 이제 풍유적 예언이 등장해요. 혹시 풍유 변이 국어 시간 때? 풍유, 비유, 풍유. 비유랑 비슷한 거 이야기죠? 풍자하면서 비유하는 게 풍유예요. 알겠죠? 자,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이제 예언한 것 이외에도 이제 이 선지자는 10가지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비유, 무익한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15장 2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를 농부가 불에 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처형하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 포도가 열매를 맺으면 그 포도는 불에 태우지 않죠.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베어서 불에 태워서 땔감으로 쓰지요. 16장은 음란한 아내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은 음란한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부이고 신랑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갖는다. 이걸 뭐라 하죠? 간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신랑 대신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고 의지하고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다른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장 26절을 보세요.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여기 말하는 하체는 그 남성의 그 소중한 그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또 29절 보세요.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가서 행음하되, 갈대아는 바벨론을 의미해요. 또 세 번째 비유는 17장에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예요. 여기 나오는 두 독수리는 17장 가봅시다. 17장 3절에 보면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오죠. 그리고 17장 7절에 보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또 나오죠. 이 두 독수리가 나오는데 한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한 독수리는 애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백향목과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그 백향목과 포도나무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귀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독수리도 의지하지 말고 저 독수리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독수리들을 의지하여서 독수리들이 먹이를 탁 낚아채잖아. 그리고 헐헐 올라가가지고 자기의 둥지에 해서 거기서 먹이를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런 독수리를 의지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시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친구를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공부나 학업을 의지하거나 게임을 의지하거나 나의 외모를 의지하거나 뭐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탁 낚아채가지고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아갈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18장에 보면 신포도 비유가 나오고, 그래서 이 포도 비유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큼한 아이셔 같은 그런 포도를 먹은 거예요. 먹었더니 이 아버지의 이만 신 게 아니라 아들까지 신맛을 느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포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면 그 심판이 자녀에게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속담이 의미가 없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처벌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장 19장에서는 암사자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암사자가 이제 새끼 사자를 낳는데 이 새끼 사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조의 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왕조의 왕들이 한때는 번성하였지만
이들이 자꾸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0장에 가서는 불타는 남쪽의 숲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였고, 그리고 이 남쪽의 숲이 의미하는 것이 남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 불이 타고 있다는 건데, 남유다마저 곧 불에 의해서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비유예요. 21장에는 칼의 심판 나옵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해요. 22장에서는 풀무불이 이야기 나옵니다. 풀무불 뭔지 알죠? 어떤 철이나 귀금속 같은 거를 녹일 때 쓰는 불이 풀무불인데 엄청 뜨거운 온도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 쇠를 놓아서 그 쇠를 녹여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서 그 죄를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풀무불에서 불순물 같은 걸 다 이제 제거를 하거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3장에 가서는 음란한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와요. 2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여기 말하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자매가 모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남편을 의지했듯이 애굽과 아스루와 바벨론을 의지하였더니 결국 그들의 우상을 받아서 음란하게 되었다라고 상징하는 그 비유예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리고 24장에 넘어가면 녹슨 가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마를 걸고 밑에다가 불을 떼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마가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가마에서 요리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가마가 걸려 있고 그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 이 그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뜨거운 불을 떼우면서 이 가마에 녹이 쓰러져 있어요. 이 녹을 이제 뜨거운 불로 벗겨내려고 하는데 이 녹이 너무나 많이 쓸어 있어가지고 이 아무리 불을 지펴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 녹슨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의미해요. 떨어지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24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자,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유다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심판을 하신다. 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에서도 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도 했죠, 그렇죠? 예레미야도 했었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에스겔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 에스겔의 이방 심판의 예언의 마지막 말미에는 항상 이 말이 등장하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방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망이 있는 메시지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비록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성소를 무너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보면 동쪽과 서쪽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217페이지. 동쪽에는 세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죠? 암몬, 모압, 에돔. 서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사마리아, 저희 블레셋이 있죠, 그렇죠? 블레셋. 이방 나라는 이 나라에 이렇게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암몬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소가 무너질 때 그들이 기뻐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는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을 조롱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고, 에돔과 블레셋은 복수한다라는 이유로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26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북부에 대한 심판이에요. 북부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두로, 시돈, 다메섹이 있죠. 자, 두로와 시돈은 이 왼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해상 무역이 활발한 나라였어요. 무역이 활발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엄청 기뻐했어요. 두로와 시돈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우리 2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2절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기 말하는 그가 황폐하였으니에서 그가는 예루살렘 남유다예요. 남유다가 황폐해졌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두로가 충만함을 얻었대요. 이거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29장부터 32장까지는 남부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남부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저 밑에 애굽이 있죠. 애굽과 구스. 남쪽에는 애굽과 구스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심판 예언은 그 애굽의 멸망으로 아주 정점을 찍게 되는데, 애굽은 이스라엘이 그 북방 세력, 즉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항하면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의지하였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의지하였던 그 애굽 내가 약하게 해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장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겔 29장 6절 7절. 자,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손으로 잡았대요. 근데 잡는 순간 부러져 버렸어요. 애굽이.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애굽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갈대 봤어요? 갈대가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잖아요. 그걸 지팡이로 삼는다 해봐요. 그러면 그것을 잡는 순간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한즉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렸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애굽이 엄청 강력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아니야, 너네 그거 의지하면 안 돼. 너네 애굽 의지하면 너네 멸망해, 망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애굽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에 가서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33장은
에스겔이 다시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의 소명이 다시 부각되는 것은 그의 예언이 심판의 경고에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전환이 이루어진 계기는 그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이 33장에서 듣게 돼요. 우리 3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성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3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새로운 목자를 보내어 주셔서 회복을 하신대요. 언약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은 지도자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패한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부패한 그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친히 그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대요. 어떻게 목자가 되시냐?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일으키는데 그는 다윗이래요. 이 다윗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근거가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찾아봅시다. 찾으셨나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어요. 이 에스겔서에서 예언된 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당시에 목자들이라고 말하였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양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팔아버린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버리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35장은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지요.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아예요, 형아. 우리 준의 형아는 선우듯이 야곱의 형아가 에서였어요.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이었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배반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장부터 37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비록 에돔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복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7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한 심판이 역전되는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과거의 우상 숭배의 자리로 더럽혀진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언약 백성을 위해서 풍성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풍성한 기업의 회복은 언약 백성의 이 심령의 내적인 변화, 이 영혼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면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이방 나라에 흩어진 이 언약 백성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과거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우상 숭배였고, 근데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딱딱한 고기에 칼이 찔리지 않는 것처럼 그 돌같이 굳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우상 숭배를 한 거고,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주신대요. 어떤 회복 주신다 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부드러운 고기에 칼을 푹 찌르면 칼이 푹 들어가듯이 부드러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이제 회복된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38장부터 39장까지는 마곡의 왕 곡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9장에 넘어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회복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0장부터 44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지 25째 해에 첫째 달 열흘에 새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환상을 본 건데, 이 25년은 뭐냐면 희년이 50년마다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와요. 희년은 자유의 날이고 모든 포로가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 희년의 딱 절반이 되는 때가 25년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반의 이 때에 하나님이 희년에 포로를 해방하시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에 한 빛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온몸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앞에서 성전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그룹 천사들이 동쪽으로 다 떠나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에스겔은 회복된 성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빛난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그 성전 안에서 얼마나 성전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성전 각 위치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아름답게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회복된 성전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45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두에게 그 땅에 이제 새 기업이 이제 배정이 되었어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땅과 제사장, 레위인, 왕을 위한 기업이 이스라엘 각 사람에게 분배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각 지파대로 분배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타국인들, 그 타국인들에게도 지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분배받은 기업이 유지되도록 희년의 규례가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와 같이 각자의 기업이 권세자나 어떤 기득권자에 의하여서 휘둘리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각자에게 기업이 보장되고 그 중앙에 그 이스라엘 땅 그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알겠죠? 환상이에요. 진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환상에.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비옥하게 촉촉하게 적셔요. 물이 촉촉한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신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에 생명이 넘쳐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성읍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우리 이름이 있어요. 우리 48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새롭게 회복된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래요.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버렸지요. 그러나 이제 회복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게 회복된 예루살렘이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신약 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성전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 알겠지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서 끝이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또 살펴보았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전의 영광을 잃지 않도록 다른 남편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